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흡족해하며 자만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예배 장소인 성전을 배경으로 하신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주의를 끄는 것은 그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직업이 확실했고 가족을 잘 보살피며 대부분의 경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고 리더십의 자리를 제안받으면 대체로 수락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겉으로는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까지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은밀한 죄로 인해 절망하며 근심에 쌓여 살았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죄인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의 관리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유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상품이나 농산물을 도시로 들여오거나 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했습니다. 그 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재산을 착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물고 물리는 돈과의 경쟁에 상당히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익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끊임없이 찾아 나섰습니다. 돈벌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리들을 이용하였습니다. 반면 세리들은 이러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찾으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계했습니다. 율법 제2상 부정한 사람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 확신과 자의식에 찬 종교인들의 원형으로서 의와 경건의 분야에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해온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가짜 바리새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악의 모양을 전혀 띠지 않은 바리새인의 관습에 따라 기도하고 있지만 전부 외형에 불과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특권을 지나치게 드러내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의 언어를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멀찍이 떼어놓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위한 거울로 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행한 기도 아닌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기만을 의식하는 행위였습니다. 나. 자기 에고가 4번에 걸쳐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비인격적인 한 청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문에 웅크리고 있는 커다란 유혹은 기도를 하나님을 피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솔직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막으로 사용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기도 아닌 기도는 보통 상투적인 말에서 탄로가 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후미진 곳에서 구부정하게 몸을 웅크린 채 양손에 얼굴을 묻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리의 기도는 기도의 최저 심층부까지 내려갔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자라나올 수 있는 근본 토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최저 심층부에 발을 딛고 선 그 세리의 기도는 기도의 근본적인 필수 조건들 위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공에 대한 절박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절실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충 하늘을 향해 고개 한번 끄덕이는 인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몹시 다급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꾸미고 거칠이하고 우쭐대는 것이야말로 기도를 위협하는 주된 위험물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무지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죄는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에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형태와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지만 기도는 내면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내면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세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은 죄인인 이 세리를 돋보이게 하는 존재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인격적이지도 평범하지도 않는 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와 언어의 뿌리를 두지 않은 기도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의 위선적인 어리석음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내면적인 행위가 기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